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칭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 주제는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자, 단순히 부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다루어 줍니다. 지금까지 논한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하려는 것은 복음과 부활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누가 더 기차의 기관차와 같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고서야 십자가가 설명이 됩니다. 만일 십자가만 있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서야, 부활의 승리를 알고서야 주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속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로 끝나야지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인석들아, 젊은 놈들이 뭐 벌써부터 천국을 찾고 그러냐? 영어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신앙에 확신이 있었을지라도 무엇인가 분명하게 못 박아서 대답할 결정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는 그 말을 저 나름대로 제압할 필살기가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3일간 꼼짝없이 알아 누웠을 때였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물었습니다. 한 달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말고는 인생의 목적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부활 승리에 참여하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복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전에 들은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둘째,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평생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릅니다. 당신의 복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평생 변함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복음이 믿는 것이 진짜라면 그는 복음을 행하며 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 복음의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말합니다. 첫째,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둘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주님은 주님의 행적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내가 믿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바로 내가 경험한 부활, 내가 믿는 부활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부활 신앙에 굳게 선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혈기등등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바로 그 사건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사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하고 나서야 진짜 신앙이 세워집니다.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저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를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비교해 봤을 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베드로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기는 공생애를 지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잔혹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가장 모자란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라고 불리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는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의 사도 바울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는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은 가장 부지런하게 가장 많은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우리된 모습은 바로 주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의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서입니다.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혹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을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끝나도록 가만두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박해하는 그 잔혹함까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